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도 그 동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신약 성경, 특히 공관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목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기 예수님의 고향, 자란 고향이죠.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목해야 될 대목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 배척당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능력을 행했는데도 엘리야를 죽이려고만 들었죠. 통치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니죠, 늘.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과부에게 가지 않고 여기 보면은 시돈 땅, 시돈이라고 바로 유대 땅과 붙어 있는 지역이죠. 지금 레바논 지역쯤 될까요? 거기에 있는 과부한테 가서 돕게 합니다. 과부를 도와주죠. 거기서 엘리야가 기거를 하고 가뭄을 이겨내고 그런 과정을 겪죠. 또 엘리사 때 일도 예를 드십니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둥병을 고쳐준 게 없고 오직 이방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수리아 사람 장군이죠. 그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를 고쳐줍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보다 더 큰 능력들을 보여줬는데도 고향 사람들, 이스라엘 넓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 사람들이죠.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특히 선지자 사역을 하는 예수님, 선지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분들이죠.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믿지를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엘리야 때, 엘리사 때 같았다.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예수님이 선지자 사역을 하는 기간입니다. 공생의 3년 반 기간이.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시는 것은 제물로 바쳐지는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생의 기간은 선지자 사역이죠. 선지자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 온 능력을 행하는데도 자기네 고향, 특히 유대 지역의 백성들, 메시아를 배척하죠. 결국은
정죄해서 죽이게 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기 고향 땅 배척받는다, 대접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공관복음 3군데 다 나온다. 사람들에게 왜 이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표적을 보이는 선지자를 배척할까? 고향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맘먹으려고 하는 심보, 특히 과거부터 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시샘, 인정 안 하죠. 대접을 안 하잖아요. 환영을 안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이 참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시기와 질투, 시샘, 참 다툼, 대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주 사람 마음속 깊숙이 있는 지기 싫어하는 마음, 특히 전에부터 잘 알던 사람이 갑자기 신분이 상승했거나 능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인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심보, 참 고약하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땅에 덮였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사탄의 반역이죠. 사탄의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은 또 증거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동산에 출입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온전한 행동이 지속되다가 어느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때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했다. 같아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맘먹으려 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사탄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반역자로서 정죄를 받아서 쫓겨났죠. 쫓겨나고 있다가 에덴 동산에 아담이 빚어지고 그의 아내가 만들어졌을 때 그 에덴 동산, 그 지역이 회복이 되면서 아담 부부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것을 아마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귀가 거기에 침투해서 그 악한 마음, 하나님과 맞먹으려 했던 마음을 여자에게 심어줍니다.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탐심이 가득해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되는, 눈이 번쩍 띄어지는, 하나님과 같아지게 된다는 말에 속아서 높아지는 거죠. 사람이 그 마음을 받은 겁니다. 결국 그게 뭡니까? 맘먹는 심보의 출발은 사람이 아니죠. 배우가 이 바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불리운 사탄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자로
창조됐던 천사 중 하나가 이 마음을 품었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천사들이 또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 또한 지금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영, 아담에게 주신 유일한 영, 그것의 기능이 정지돼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이 떨어져 나간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사탄이 주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령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 특히 선지자 사역을 하고 대제사장 사역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배척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성경을 몰라서요? 안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한 자가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받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거에도 삐지잖아요. 시샘이 그냥 넘쳐나잖아요. 지기 싫어하잖아요. 맘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사랑보다는 시기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 하나 열외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잘못된 그 죄를, 그 맘먹으려고 하는 심보를, 하나님과 맞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버리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역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배척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을 열어주신 그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받고 있으면서도 더러운 마음을 온전히 씻어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 또한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온전하게 바꿔낄 생각을 안 해요. 잘못된 복음에 맛만 보고 그것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데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내게 이제 나는 회개했고 성령 받았고 구원은 내게 확정됐으니까 이 땅에서 좋은 거 많죠? 돈도 있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높아지는 거 꽤 좋아합니다. 기독인들도. 교회에서도 높아야 돼요. 겸손한 것 같지만 장로, 권사, 그런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맘먹으려는 심보, 그 마음의 파생상품들입니다. 하나님과 맘먹으려 드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나보다 잘 되는 꼴 못 보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끼인 객끼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보다는 내가 더 잘나야 되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맘먹으려고 하는 심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에게 맘먹으려고 하고 잘 나가는 꼴 못 봐주고 사랑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심보, 또 하나님과 맘먹으려 했던 마귀, 그 심보, 그거 어디서 왔습니까?
그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인간이 갖고 있는 맘먹으려고 하는 심보, 사랑 없는 마음은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사탄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괴계 또는 복음을 헷갈리게 하고 방해하는 그의 회방,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하는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깨서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길은 오직 자기 부인을 통한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귀가 열려 있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